인간의 시작과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애굽 왕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쫀심을 부리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옥모집과 쇠고집으로 버티고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대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냐.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얻어터진 다음에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왜 그렇게 얻어터져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진작에 순종하면 좋았을 것을 10번이나 얻어터지고 애굽 땅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다음에 항복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살아남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의 장자들은 한밤중에 모조리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에 보면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오라고 말씀하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문설주, 문양 옆에 있는 나무 기둥에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가로로 놓여있는 나무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 태어난 모든 장자들은 살아남게 되지만 끝까지 고집부리고 그런다고 되겠어? 그런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겠어? 자기 생각대로 살던 장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행동이 장자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장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장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곧 해에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은 6월절이 있는 달을 말합니다. 6월이라는 말은 패스 오버, 넘어가답니다. 죽음이 넘어간다. 6월절이 있는 그 달, 그 해에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은 6월절이 있는 날을 1월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의 1월달은 좀 꺼주시겠어요? 유대인의 1월달은 지금의 우리의 3, 4월경입니다. 지금이 유대인들한테는 1월달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6월절 때문입니다. 6월절, 패스 오버, 죽음이 넘어갔던 그때를 1월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셨죠?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고 말씀하죠. 이달 열흘. 이게 언제죠? 이 6월절의 인달을 1월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럼 1월 10일. 6월절에는 1월 10일에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라.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아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어린 양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잡으라고 하셨죠? 3, 4절에 보면 각 가족의 식구 수대로 계산을 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가족이 너무 적다 그러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잡을 수 있는 어린 양의 조건은 어땠나요? 아무 놈이나 잡으면 안 되고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것, 어린 거죠. 어린 수컷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여기 보면 양도 되고 염소도 된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분명히 어린 양을 잡으라 하시면서 나중에는 양이나 염소 중에 잡으라 이렇게 말씀. 그 이유는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어떤 집은 양을 키우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염소를 키우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이든지 염소든지 흠 없는 1년 된 수컷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어린 양 어디 잡으라고 하셨죠?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라고 말씀하죠. 열 나흔 날 14일 1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으라.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3월 14일에서 4월 14일 그 사이가 되겠죠. 그 사이에 기독교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렇다면 구약의 6월절과 7일간 이어지는 이 무교절, 이것은 사실상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리심과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고난받으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어린 양을 몇 시에 잡으라고 했죠? 6절에 보면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 다음 날의 하루가 시작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제 하루가 시작돼요? 해질 때, 저녁이 하루의 첫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언제 창조하시죠? 저녁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우리 아침 시간은 그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루의 중간 정도가 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을 잡은 후에 그 피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민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양쪽 기둥과 문설주 위에 놓여지는 가로대에다가 바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죠? 양을 먹을 집, 이웃이 식구수가 적으면 이웃도 와서 같이 먹잖아요. 하여튼간에 양을 먹는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 사람들이 드나드는 바로 그곳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되는데 그러면 이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하셨습니다. 육회처럼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삶아서 먹어도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근데 배불러서 먹다 남은 고기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아침까지 남겨둬도 되나요? 안 됩니다. 남기지 말고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6월절에 무교병도 먹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도 먹어야 되고 쓴나물도 먹어야 되고 전부 다 뭐예요? 맛이 없어요. 양념이 되어서야 맛있는데 양념이 없는 상태, 무교병, 쓴나물, 먹으면 씁쓸한 거, 아무 맛도 없는 거 그런 것을 어린 양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벨트, 바지 제대로 입으라면 바지 입고 허리 띠고 발에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짚고 급히 먹어라. 외출할 복장을 하고 먹으라는 거죠. 그냥 편안한 복장을 추리닝 빠름을 먹는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명령 떨어지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먹어야 됐나요? 당장이라도 애굽을 떠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해서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출동해야 되는 비상대기조처럼 지금 비상대기하는 상황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 즉시라도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있는 채비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마귀에게 포로된 상태의 나라를 말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이 섬기는 신들, 완전 마귀에 포로된 나라, 마귀에 잡힌 나라, 그 마귀의 나라, 사탄의 왕국을 상징하는 게 바로 애굽입니다. 급히 먹으라는 것은 구원의 긴박성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히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구원의 기회입니까? 오늘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회개의 때요, 오늘이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뢰가 실현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6절 그 밤에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죠? 첫째로는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치시겠다. 처음 난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 곧 사단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단의 말을 따른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그때 그 하나의 한 토막의 사건이라는 그 한 토막의 사건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됩니다. 예수는 불신하고 거부한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따르는 세력들, 추종한 자들을 모조리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 긴박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시면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왕이나 독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였죠.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때리는데도 계속 있잖아요. 이 땅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하면 훨씬 넓습니다.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때리고 숨을 때도 많고 또 때리고 또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그런 심판도 무시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땅을 그냥 들어버리니까. 땅을 들어버리고 움직여버리고 막 온갖 곳에 막 화재와 그죠? 태풍과 각종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 존재합니까? 대단한 사람이란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다. 그걸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애굽의 대이집트의 바로 파라오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아무리 버텨봤자 너는 내 앞에서 감히 상대가 되지 않는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애굽의 풍조를 쫓아 세상의 욕심과 성공만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느라 정신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달의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정권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바른 정치를 하도록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실 때 무엇을 보고 넘어가신다고 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시고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그 피를 보면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유월하겠다. 이를 보아서 6월절의 생과 사, 죽음과 삶은 무엇으로 갈라지나요? 어린 양의 피로 갈라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6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땅에 어린 양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피만이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흘리신 피 외에는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끝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괴롭게 살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누가 그러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자기 갖다 바쳤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좋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생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꽃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인생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반대로 가겠다. 세상은 다 꽃길로 갈 때 나는 반대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님 보여준 길입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늘 변함없이 바라봐야 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제자들이 따라야 될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미 너희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할 때 너희들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상급이 있을 것이고 멸관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흘리신 피를 보면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나도 예수님처럼 피 흘린 길 걸어가게 주옵소서. 헌신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적 믿음,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땡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죠? 내 영광을 취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럴 때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그 마음속에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 나라를 이뤄갈 것인가? 그 위치에서 그 주신 나의 귀한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초점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머리로만 동의하지 말고 고개로만 끄떡끄떡하지 말고
나도 예수님 흘리신 피 흘리신 길을 실제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영광의 문, 천국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죠?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다음에 패스오버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표는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시 애굽 돌아가면 안 돼요. 애굽에서 번전했거든요. 사단의 나라에서 번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근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욕심, 탐욕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가려고 했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광야길을 통과하는 거였습니다. 광야를 위하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뜨거운 40도가 넘는 장렬하는 태양빛을 통과해야 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와 싸우면서 제대로 된 집도 없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변변치 않은 그곳에서 그 광야길을 통과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길은 무엇을 상징하죠?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점점 더 교회가 약해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강했을 때가 언제죠? 못 살고 못 먹고 문명이 이기가 없었을 때. 정말 최하로 살았을 때 대한민국 교회는 뜨거웠습니다. 뭐 쳐다봐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오히려 가난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좋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 주님이 지시하신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광야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았나요? 소수였나요? 소수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 외에 그 전에 하나님의 광야길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원망 불평했던 자들,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머리 굴렸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쓰러져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따라가야 거기에 구원의 여정을 거치게 되고 그 끝에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야 된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길 끝에는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재앙을 제외한 9가지 재앙은 모세 혼자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 내밀면 피개, 이파 여러가지 재앙들이 사라졌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재앙은 모세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수많은 양들을 잡아야 돼요. 수많은 양들을 잡아서 문솔주와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모세가 혼자 그 밤에 다 합니까? 못합니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빠질 생각하는 사람은 장자의 죽음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이면서 동시에 교회와 공동체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헌신하며 희생하며 광야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 안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 믿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무관심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러고 빠지려고 그러고 사람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뼛속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거가 뭐죠?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생활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신앙생활인가요? 안 나오잖아요. 성경 모르니까, 성경 알아도 거부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모세 혼자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했어요. 다 같이 어린 양 잡고, 다 같이 어린 양 피 바르고, 다 같이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교회는 기관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소홀히 여기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섬기고 이생하고 헌신하고 광야길을 걸어가 통과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제는 달라져야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다시 애굽으로가 아닙니다. 다시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교회 다녀도 예수님 제대로 안 믿을 때는 전부 다 머릿속에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 탐욕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준비되고 시를 갖추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 어려운 길, 다른 사람이 안 따라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은 그 길을 가라. 왜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내 스승이 예수님이잖아요. 진짜 선생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선생님이, 내가 좋아하는 스승님이, 사랑하는 스승님이 그 길로 걸어갔으면 제자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선생님 그 길로 가라 그랬지.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야. 애굽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단의 세력이 우물대고 있는, 나를 다시 또 죄와 사망길로 끌고 가고 있는 애굽 땅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천국 문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처럼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임을 기억하는, 예수님 부르신 날까지 십자가의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영원한 천국에 다 이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